할렐루야. 아멘. 수요일에 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하신 일을 보고 기뻐하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충분히 받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주님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베푸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은혜를 사모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더욱 높이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곳에 계신, 이곳에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이름을 높이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 시간 우리가 고백했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사랑으로 인도하실 그님의 그 뜻을 기대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위하여, 우리 말씀을 통하여 말씀으로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보길 소망하오니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사 말씀의 역사하심으로 주님의 뜻 가운데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붙드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사 역사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이 주신 이 귀한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아갑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묵상하고 또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봄이 지나고 많이 더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 뜨거운 날씨를 통해서 우리 지치기도 하지만 뜨겁게 역사하실 성령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오늘 허락하신 귀한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7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선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본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고 듣던 찬양의 가사로도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러나 우리가 익숙하다 할지라도 그 의미를 완전히 파악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본문이 가지는 익숙함을 넘어서 새로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7구절은 두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로 3절까지를 사랑의 가치, 또 4절로 7절까지를 사랑의 정의 혹은 사랑의 성품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은사를 가진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사랑이 없다라고 일컬어졌습니다. 은사는 많은데 되려 사랑이 없기에 여러 관계적 잡음이 많았을 것이고 분열의 조짐도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의 분위기 속에서 바울은 13장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방언은 고린도 교인들이 가장 높이 평가했던 은사였습니다. 더불어 천사의 말은 신비로운 언어들, 신령한 소통을 의미하겠죠.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소리와 환상적인 말로 뱉어낸다 할지라도 가치가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2절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요. 지식에 있어서 최고의 수준이자 최고의 믿음이라 할지라도, 탁월한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영적인 안목과 지혜가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3절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아무리 많은 재물과 수고와 노력과 땀방울을 쏟았다 할지라도, 그가 자신을 불태우기까지 다른 이를 위해 살신성인하였을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역시나 아무 유익이 없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자세히 생각해 보면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용은 누가 봐도 사랑하니까 할 수 있는 행동들조차 그 안에 진정한 사랑이 없을 수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종교 생활에 모범적일지라도 11조를 비롯한 헌금 생활에 진심일지라도 구제와 긍휼에 봉사와 헌신에 열성적일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우리에게 강력한 태도를 넘어서 어쩌면 살벌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헌신과 충성에, 너희의 구제와 긍휼에, 너희의 봉사와 교회 생활에 사랑이 있는가 묻는 것입니다. 이렇게 날선 질문을 던진 바울은 이어지는 4절로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해야 할,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사랑의 덕목을 15가지로 정의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마주할 때 성경을 통해 증거된 이 사랑의 성품을 배우고 나누고 전하며 이 공동체를 주님이 가르치신 사랑 가운데 세워가기 원하는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4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하나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믿음 가운데, 은혜 가운데 묵상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랑을 더하시고 가르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먼저 오래 참음이지요. 우리가 왜 오래 참아야 합니까? 사랑의 정의 중에 왜 오래 참음이 들어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먼저 오래 참으셨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길로 초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기보다 지금껏 참으사 사랑으로 기다려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이 자라지 않는 지체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러한 지체들을 돕기 위해서 위로도 하고 응원도 하지만 채찍을 드는 역할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오래 참음이 필요한 것은 이러한 역할과 부르심,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근간을 둔 행위인지 기도와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먼저 점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온유하며, 우리는 얼마나 온유합니까? 사실 사람마다 기질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 친절함과 온유함의 수준을 비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화술이 부드럽다고 해서 온유한 것이 아니지요. 반대로 투박하다고 해서 무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입술이지만 그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종교적인 수준은 있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보이지 않는 삶도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자랄수록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향기는 희미해지고 종교적 자의식만이 가득 찬 이들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아픔이기도 하지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들을 마주한 적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죠. 그들은 어깨에 힘을 주고서 사랑과 긍휼이 아닌 정죄와 판단으로 영혼을 다그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어깨를 모으고 등을 굽히고 무릎을 꿇어 섬기는 자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란다면,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배우길 원한다면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질투하지 않는다, 시기하지 않는다라는 말이겠죠. 교회는 믿는 자들이 모인 그러한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나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의사가 필요한 병자들이 모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 질투와 시기와 투기는 항상 있어 왔습니다. 누구를 지지한다고 하면서 하나의 팔을 만들고 누구를 반목하기 위해 하나의 당을 만드는 시도는 세상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바울이 사역했던 고린도 교회에도 동일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이죠.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당파를 지어 서로 적대한 겁니다. 그들 나름대로는 신념과 명분을 가지고 다투었을 것입니다. 사랑이 왜 중요하냐고요?
그리스도의 사랑 위에 교회의 공동체성을 세우지 아니하면 반목하고 다투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신앙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어떤 갈등을 겪고 있다면 먼저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증거하신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고 있는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람이 자랑하려면요 스스로 어떤 기준이 만족이 되어져야 됩니다. 내 아이가 서울대를 갔습니다. 그게 내 만족이 되면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거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그때 하버드 전액 장학생으로 입학한 친구 아들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괜히 위축되는 나를 발견하는 것이죠. 스스로의 기준이 만족되어서 자랑하게 되는 것들은 대부분 그보다 높은 수준의 가치를 만나면 무너집니다. 절대적인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여러분 모두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 외에 자랑할 만한 것이 있으십니까? 버리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자랑이 아니라 감사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내 자식이 서울대에 간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을 서울대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감사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유일한 자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했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상대적인 자존감이 아니라 절대적인 진리, 바로 복음, 예수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의 자랑은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 줄 믿습니다. 교만하지 아니하며, 교만은 단순히 건방진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기보다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을 먼저 주장할 때 교만은 싹트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자랑할 만한 거리가 쌓이면 우리 인생 가운데 교만의 탑이 털을 잡기 시작합니다. 구약은 바벨탑을 기록하고 있죠. 높이가 아니라 동기가, 규모가 아니라 중심이 문제였습니다. 나의 자랑, 나의 의, 나의 경험을 벽돌 삼아서 탑을 쌓아가는 시도는, 그러한 인생은 결국 무너집니다. 믿음의 반석 가운데 주님께 순종함으로, 겸손함으로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인생을 든든히 세워가야 한다는 사실이지요.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신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인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셨습니다. 먼지보다 못한 인생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종교적인 경지에 이르는 것에 목표를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길목에 나의 삶을 옮겨두는 과정이 신앙입니다. 생수의 강이 흐르는 그 길목에 서서 주님 손에 나의 인생을 맡기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적시고 물들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에 충분히 적셔지고 채워지면 우리 영혼의 그릇 밖으로 사랑이 흘러 넘쳐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결단하고 행동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몸을 기울여야 합니다. 허리를 굽히지 않고 고개를 쳐든 무례한 물병은 결코 빈잔을 채울 수 없습니다. 빈잔에게 다가가 몸을 숙이고 기울인 물병만이 그 잔을 채우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를 낮추는, 다른 이를 예수님의 사랑을 누릴 뿐만 아니라 전하기로 결단하는 그 행동이 더해질 때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다는 사실이지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대충 한 10개 남았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영혼들에게 시선을 두셨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에게 머물러 있던 시선을 거두어서 다른 영혼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고, 우리 삶의 모든 필요를 깊이 이해하시는 위로의 말씀을 함께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선이 영혼들에게 닿아 있기 때문에 그 시선을 우리도 쫓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의 유익을 위해 사랑하기를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내지 아니하며, 야고보서 1장 20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물론 성경이 의로운 분노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합당한 근거와 이유가 있으면 의로운 분노가 성립된다고 생각하지요. 그래서 오해하게 되는 겁니다. 나밖에는 이런 이야기를 할 사람이 없어. 나니까 이야기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합당한 논리를 가지고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함께 교회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 좋은 긍정적 가치는 물론이거니와 이렇듯 성내고 슬프고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가치 또한 주님께 다스림 바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오늘날 가장 큰 문제는 아마도 미디어와 어떤 정보의 홍수 아닐까요? 그리고 그 가운데 분별의 능력을 잃어가는 우리의 신앙이 아닐까요? 돈과 명예와 성적인 타락과 죄의 유혹이 많다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런 것은 예전에도 있어 왔습니다. 물론 현대 문명의 발전과 미디어의 힘이 굉장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보다 더 위협적인 것은 오늘날 교회가 설득력을 잃어간다는 것에 있습니다. 동성애, 트랜스젠더, 퀴어 축제, 여러 가지 성경적 죄악들을 보았음에도 강력히 진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있고 되려 그들의 주장이 치밀하고 준비되어 있어서 교회를 압도할 때도 있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악하지 않은 것을 생각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에서 악을 비우기 위해서는 악하지 않은 것이 먼저 자리 잡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생각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매일매일 선포되고 채워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말씀의 능력이 살아나고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허락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신 장면이 요한복음 2장 12절로 25절에 잘 나타나 있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시장바닥으로 만들어 놓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세상에 물들고 찌그러져 가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그들의 물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사랑은 불의에 대해서 묵인하거나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의로운 것과 불의한 것을 가르는 기준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를 위하여 분노한다고 말하지만 그 저변에 나의 생각, 나의 가치, 나의 경험이 자리 잡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것이지요. 교육자분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진리 때문에 싸우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다만 진리를 쫓는 방법과 방식과 학문과 경험을 다투는 경우가 훨씬 많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열심을 다하지만 정작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방법과 과정과 경험들이 예수님보다 더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면 그것은 나의 의의입니다. 그리고 나의 의의를 주장하고 관철시키는 시도는 누군가에게는 무례한 불의일 수 있습니다. 사랑은 나의 의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의의를 따르는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을까요? 그레이스 찬, 회색이란 뜻의 그레이, 크리스찬, 그래서 합해서 그레이스 찬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없을 거예요. 제가 만든 말이거든요. 요즘 크리스찬들이 흰색도 아니고 검은색도 아니고 그 중간 어디쯤 회색을 자처하면서 살아간다는 의미로 만들어 봤습니다. 세상에 속한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교회에 속한 것도 아닌 어중간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죠.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아멘. 오늘날 교회의 치부는 바로 미지근함입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기보다 세상의 눈을 피해 잔잔히 감추어 두는 것, 진리를 위해 싸우기보다 세상과 원만한 합의를 보는 것, 이것이 바로 미지근함입니다. 진리를 선포하는 뜨거운 가슴이 보이지 않습니다. 죄 앞에서 냉철하게 돌아서는 차가움이 사라진 것입니다. 바로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삶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동행하는 기쁨이 삶 가운데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씨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정확히는 말씀과 스스로 씨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좋은 설교일지라도 설교자가 여러분의 구원을 책임져 줄 수는 없습니다. 좋은 교회를 다닌다고 구원이 약속된 것은 아닙니다. 유명한 목회자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천국을 보장받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삶의 현장에서 스스로 치열하게 씨름하십시오. 그래야 우리 참 잘 살았다 말하면서 저 천국에서 만나는 겁니다. 정말 열심히 사신 것 같은데 제가 꼭 거기 가 있을게요.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저는 육아의 최종 목표를 자립이라고 생각합니다. 지 인생 지가 살아야 됩니다. 네, 굉장히 서러워하겠지만 지들이 살아야죠. 넷이나 되는데 바울은 이 말씀과 또 사랑의 의미를 두면서 우리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신앙의 동역자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선포하고 소개하면서 서로를 돕지만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까지 우리가 대신해 줄 수는 없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셔야 하고,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하고, 말씀과 씨름으로 주님과 동행하셔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말씀을 부둥켜 안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바울은 여지를 주지 않고 모든 것을 참으라 이야기하죠. 이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의 영역과 기준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뢰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가장 아름답고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 손에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 다음에 등장하는 것은 소망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은 하나님께서 열어가실 지평과 지경을 소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에 내게 머물러 있던 시선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강하게 견디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강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찬양 중에 약할 때 강함 되시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곡이요, 최초에 한국에 들어왔을 때 번역된 가사는 약할 때 강함 주시네였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원곡자의 의도와 다르다, 신학적이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번역이 번복되었습니다. 그 가사가 바로 약할 때 강함 되시네였습니다. 우리의 강함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강함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강함을 빌려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가 강한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삶,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의를 위해 삶을 맡겨드리는 인생이 사랑할 줄 아는 인생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그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4절로 7절에 기록된 사랑의 정의는 곧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 그 사랑을 배우고 본받아 내게 허락하신 영혼들에게 부어주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지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누릴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증거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사랑의 주님이 라는 아주 옛날 찬양이지만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 가사지요.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르기에 앞서 제가 한 가지 예화를 여러분과 공유하길 원합니다. 제가 얼음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얼음의 사용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게 결혼하고 나서 얼음을 이렇게 얼리고 쓰고 하는 과정에서 저희 사모가 좀 불편함을 느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너무 지저분하게 얼음을 얼려요. 물을 계속 흘리고요, 얼음을 꺼냈다 빼면 이게 올바르게 돼 있어야 되는데 바닥에 자잘한 이렇게 잔얼음들 떨어져 있고요. 몇 번 저에게 이제 얘기를 했죠. 좀 깨끗하게, 좀 이렇게 부주의하지 않게 이렇게 잘 좀 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되나요? 잘 안 바뀌거든요. 근데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냐면요, 그 말을 한 게 벌써 몇 년 전인데 그 뒤로 저는 지금까지 얼음을 얼려본 적이 없습니다. 본인이 얼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항상 얼려놓고 제가 쓰면 다시 채워주고 하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혹시나 이런 생각하지 않으셨길 바랍니다. 야, 사랑이 이런 건데 내가 그 사람한테 꼭 알려줘야지. 사랑은요, 나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지요. 이것도 제가 만든 말인데요, 사랑은 감당하는 것의 실상입니다. 사랑은 누구를 가르치는 것에서 시작하지 않고요, 사랑은 누구를 바꿔놓는 것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나로 인해 그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섬김의 형상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찬양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듯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찬양이 여러분에게 결단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다시 한번,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의 이름을 생각하며,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실 때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 본받아 전하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5월 26일 진행되는 초청 다락방을 앞두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증거되고 영혼구원의 간증이 넘쳐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배우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님의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그 손길을 기억하기 원하옵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이제는 우리가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일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주님이 맡기신 영혼들의 이름을 부르며 내 이웃을, 나의 가족을, 나의 친지를, 우리 신앙의 동료들을 함께 더불어 위로하고 응원하며 걸어가는 길이 되길 소원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이 사랑을, 주님이 가르치신 사랑을 더욱더 묵상하며 충만히 풍성히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5월 26일 진행되는 초청 다락방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영혼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증거되는 은혜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가슴판에, 우리 안에 기도의 제목으로 주신 그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기까지 우리가 돕는 그 귀한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날 사랑하셨듯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셨듯이 이제는 그 사랑을 가지고 주님이 맡기신 그 영혼들의 이름을 부르며 전진하길 원합니다. 주여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기도하실 때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드리는 모든 공예배와 모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준비되고 있는 모든 사역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 또 중직자들, 우리 성도님들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말씀 가운데 온 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세우신 우리 의왕 우리 교회가 주님의 기쁨이 되어드리고 주님이 칭찬하시는 아름다운 교회의 형상을 이루어가길 원합니다.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모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주님께서 꿈꾸시고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아름다운 복음의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준비하고 있는 모든 사역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온 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해 주셔서 온 교회 모든 성도와 더불어 주님께서 주신 6가지 비전 그것을 묵상하며 전진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꿈꾸시는 아름다운 교회의 형상을 이루어갈 수 믿습니다. 주님 예배의 성공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원망과 정성을 다해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찬양의 감격과 기도의 간구로 나아가는 주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기도하실 때는 특별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신명철 박인순 선교사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WEC 인천지부의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한 오랫동안 수고하고 헌신하신 우리 지부 이사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또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을 위해 기도할 때 소미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학업의 모든 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세미의 군생활을 지켜주셔서 소명을 발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중보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허락하신 이 선교사님의 그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WC 인천지부 사역이 주님의 지혜와 능력 가운데 진행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다른 것 어떤 것도 아닌 세상의 가치 아닌 주님의 방법으로 선교의 그 마음이 복음의 전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 지부 이사님들을 비롯한 모든 구성원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넉넉히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두 분 내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과 지치지 않는 영적 능력을 물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그 자녀들의 그 삶을 붙들어 주셔서 소미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학업의 모든 과정을 무사히 마치게 하시고 군생활을 지켜주셔서 소명을 발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고 부르심과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의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을 담아 중보의 그 길을, 그 끈을 놓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중보로서 마음과 정성을 당한 부르짐으로써 중보하게 하시고 그 선교지의 모든 사역이 그 악한 영향들을 떠나가게 하고 묶인 사슬이 풀려지는 귀하고 아름다운 그런 간증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오 주님, 인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에 특별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이 나라와 민족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영성을 견인할 뿐만 아니라 진리와 함께 더불어 기뻐하는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한국교회를 위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땅 대한민국을 주님 손에 맡겨듭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오직 주님의 그 복음 가운데 든든히 세워질수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 모든 영역 가운데 세우신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며 주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 가운데 삶을 맡겨드리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 대한민국이 주님이 꿈꾸셨던 거룩을 추구하는 나라로 세워지길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붉은 보혈로 덮어주시고 새롭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한국교회가 깨어나며 숨죽여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무르짖어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휘몰아치는 그러한 한국 땅이 되길 원합니다. 부흥의 물결을 경험하는 그러한 나라와 민족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이를 위해서 한국교회 가운데 기도의 불씨를 다시금 부어주시고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거하며 온전히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위해 전진하는 교회여 그러한 나라와 민족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 더불어서 개인과 가정 또 주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귀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말씀 가운데 거하며 주님이 주신 그 기도의 제목들을 다시금 붙들고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온 그 수많은 고난과 역경들 속에서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믿으며 주님이 주신 복음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가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미처 나누지 못한 기도의 제목이지만 그 아픔과 어려움들, 기도의 제목들 이미 주님께서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기도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응원하고 돌보는 이 공동체의 아름다운 사역이 이어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의 고통과 사고의 어려움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있습니다. 그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응답과 주님께서 부어주는 치유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속히 회복되어지도록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쳐가는 육신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쇠약해져가는 영혼에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금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